다시 할렐루야 2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옆 사람한테 주시고 한 번은 저한테 주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아프리카 날씨 같아요. 예. 제가 저기 군자역에서 온수역까지 굉장히 이제 끝과 끝을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로 오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여러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또 선한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대 인도교하고 남아온교구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로웠고 연습하느라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하여간 고맙습니다. 아까 김세정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좋은 소식이 이번에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사실 그 검진 임박해서 왔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조금 사고가 있어서 가지고 그 수습하고 오느라고 제가 조금 임박해서 진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원래 그 루틴대로 CT 촬영하고 또 혈액 검사하고 아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긴장된 시간인지.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으면서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 검진이 되도록 5년째거든요. 사실은 8년이지만 5년째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뭐 저는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주님 저를 건강을 주셔서 또 아프리카 땅에서 다시 쓰임받기 원한다고. 근데 뭐 결과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떨리는 마음 없이 긴장된 마음 없이 검사를 받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진료실에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나쁜 결과 나오면 어떡하지? 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방사선 선생님만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세요. 그런데 환자들이 항상 앉으면 뒤에서 뒷담화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묵뚝뚝하세요. 그 멋있는 얼굴이 웃지를 않으세요, 잘. 그런데 다행히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중간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아마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직도. 근데 어쨌든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고 요번에 이제 검사 마지막 결과를 보러 갔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고 결과가 너무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행복했던 것은 제 날짜에 내가 예정된 날짜에 아프리카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산병원에 가면 서관 3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산병원이 그 현대가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불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귀퉁이에 조그맣게 기도실이 있어요. 불교는 이딴만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걸 다 통화해야 돼. 요번에 가니까 기도실만 있고 다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이제 제가 한참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8년 동안에 그것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도 그리고 눈을 이렇게 떴더니 이런 이제 스크린 같은데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0살부터 어르신들까지 제가 모르는 병명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끝까지 다 봤어요. 다시 반복될 때까지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산병원을 나오면서 아까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 아산병원에 이제 안 와도 되네. 너무 나에게 너무 좋은 병원이었구나. 참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힘들기도 했지만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염려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인도 남아공 교구, 그때 제가 남아프리카 선교사니까 남아공 교구에 속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4월 초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4년 3개월 만에 코비드 상황을 종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은 뭐 종식도 없고 시작만 있었을 뿐, 시작도 한 1년 반 정도 뭐 조금 갇혀 살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 아프리카인들은 다 오픈해서 살았어요. 뭐 마스크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마스크도 비싸니까 살 수도 없었고, 지금도 뭐 그대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정확하게 그 3, 4년 기간 동안 이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저희들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10만인지 20만인지 30만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 흑인 교회들의 특히 어르신들 돌아가셨는데 군데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도 아프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들도,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코로나가 면역력에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한테서 에이즈균을 복인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에이즈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는 겨울이거든요. 지금 한국 여름이잖아요. 우리 이제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을 나고 있는데, 겨울 되면 아이들이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양철지붕이나 흙집에서 살기 때문에, 흙집은 좀 괜찮아요. 근데 양철지붕은 낮에는 이렇게 뜨겁다가 밤이 되면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거기 난방 시스템이 없습니다. 뭐 낮에는 한국 그 가을 날씨 정도, 근데 밤에는 한 5도 정도 내려가는데 밤엔 너무 춥습니다. 저도 너무 추워요. 한국 사람들 그래도 전기 장판이라도 깔고 자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감기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폐렴으로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에이즈로 되어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응을 못해서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즘도 아이들이 아침에 옥수수를 저희들이 끓여서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 걸로, 나눠주는 걸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근데 코비드 상황이 이제 종식되고 그 마을 아이들이 기웃기웃해요. 특히 그레이스 유치원에 노타누 유치원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난데, 그레이스 유치원에 기웃기웃해요. 근데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들어와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오고 있어요. 주니까 음식을.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빠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를 낳으면 도망가고, 심지어 심한 집은 5명, 10명까지 있어도 아빠가 다 틀려요. 그래도 한 엄마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나가버리고 아이들을 그냥 코 질질 흘리고 그냥 이 흙바닥에 그냥 가만히 깔고, 그냥 아이들이 뒹굴뒹굴 하다가 저기서 유치원에서 옥수수죽이라도 준대. 그럼 이제 달려오는 거죠. 와서 이제 먹는데, 한날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내쫓았나 봐요. 오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아이를 케어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옥수수죽을 주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희는 10kg짜리 가루가 그 밀리라고 그러는데 밀리미를 10kg짜리나 20kg짜리 사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이들 점점 흑인 그 원주민 마을에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재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바로 선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아이들을 다 케어했습니다. 뭐 아이들 한 그릇 줄 걸 3분의 1을 주더라도 다 나눴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3주 조금 넘게 방학이에요. 겨울 방학이 들어갔는데 방학이 이제 지나면 또 아이들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옥수죽을 나눠주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아프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생각나면 우리 한국이 땅이 더웠기 때문에 아마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추운 거는. 근데 그래도 혹시 남아프리카에 홍영 성교사를 혹시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참 좋은 소식보다는 좀 나쁜 소식, 우울한 소식 이런 게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제 나이쯤 되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번에 와서 그 전철 카드를 무료 카드를 받았어요. 나이 아시겠죠?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에 딱 이렇게 찍을 때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지? 행복하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인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게 잘못 찍었나 했더니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했어요. 이 어르신들이 하도 컴플레인을 많이 해가지고 왜 우리 행복하세요 하고 젊은이들이랑 구별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행복하세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뜨득하고 여러분도 안 해보셨어요? 뜨득하고 그냥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그냥 띠딕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저는 행복하셨어요 괜찮은데 이제 한국 분들이 싫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특히 장례 예배 갈 때 또 아니면 병문안 갈 때 이제 오면서 그 중에 이제 한두 분은 꼭 말씀하세요. 성교사님이 굉장히 부럽다고. 왜 부러울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교사들은 최전선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면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는 이거 어떡하지? 나는 여기 한국 땅에서 한 일이 없는데 난 내 나이가 70 넘었는데 난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물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물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자꾸 말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그런 좀 두려움을 약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도 물론 우리 목사님 따라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지 생각도 안 했고 우리 목사님이 신대원 시절에 신학대원 시절에 서원에 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고서 결혼할 때 말도 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아프리카 땅에 간다니까. 저는 예전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가 우리 그 학생 때 아파르테이트 나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땅으로 간다고 하고 또 뭐 거기서 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게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한 텀을 하고 7년 있다가 우리 목사님 먼저 부르시고 제가 지금 사역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혼자 사역한 지.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 옆에 쓰고 장인들 쭉 쓰시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가시는 게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 손을 잡으면서 성교사님 혼자 사역하신 지 25년이 되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25년? 생각해 보니까 1999년이니까 25년 됐죠. 그죠? 딱 25년 됐더라고요. 저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해질까봐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25년이 됐는지 그냥 20년이 넘었겠거니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반의 반세기가 됐어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또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또 아프기도 했고 제가 사실 8년을 아팠습니다. 아픈 건 아니지만 아프고 나서 8년 뭐 그동안은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근데 3년 지나서 또 나쁜 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발견돼서 제가 잠깐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고 갔던 게 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5년을 따져갖고 이렇게 5년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로 이렇게 뭐 아름답게 또 헌신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교학교 교사도 있고 또 뭐 남성교회 예전에 각각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그 교회 가는 곳곳마다 제가 식사를 할 때마다 뭐 교회에서 식사할 일은 거의 없지만 저 뭐 선한교회에서도 제가 밥 먹어본 적은 없는데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2주 전인가요?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66세부터 74세인가요? 5세까지인가? 그렇게 이제 헌신 예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큰데 제가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인사를 드리고 나오고 밥 먹을 때도 국이 짜다 싱겁다 뭐 나물이 덜 졸여졌다든지 이런 말 하시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드시고 나오라고. 그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뒤에서 식당 봉사가 참 힘들다고 입을 다 맞춰야 되니까 어떤 때 콩나물국 끓였는데 짜다는 분도 계시고 싱겁다는 분도 계시고 왜 또 파를 안 넣네 또 넣네 뭐 선한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사실 식당 봉사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부터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럴 때는 뭐 식당에서 먹을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고 왔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밥을 먹게 돼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다 옷에 그 업체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 관리하는 한 권사님 한 두세 분 계시나? 그리고 다 업체에서 오셔갖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 그 교인들을 아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봉사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지원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선한교회는 아마 뭐 지원자가 많아서 열심히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각자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능력을 다 이렇게 다르게 주셨어요. 그 능력이 크고 작음이 없고 또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뭐 성 찬양대 하니까 찬양대는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서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시니까 높고 또 뭐 식당 봉사하시는 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냥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섬기시면 됩니다. 제가 8년 전에 저도 알지 못하는 큰 병을 발견하고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먼저 회개하게 하셨고 저는 그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속에는 교만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기부터 드리면서 예전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곳곳에서 감사하다는 그 생각을 많이 꽉 지니고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꽉.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항상 올 때마다 제가 감사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희는 지금 친정어머니가 90이신데 지금 만으로 90이시고 지금 한국은 만으로 하죠. 그죠? 예전 나이는 91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혼자 걸어서 가셨다가 오시는 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90 정도 되면 친구 권사님들 거기는 교회가 커서 다 은퇴 권사님, 회가 은퇴 권사가 따로 있던데 거의 아니 한 3분의 2 정도는 못 나오신대요. 요양병원에 가 계시거나 집에 누워 계시거나.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후로 더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탄자니아, 우간다 가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몸찬양팀이 아마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드리세요. 드리시고 교회 안에서도 또 아니면 교회 밖에서 지역사회 또 더 멀리는 우리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아프리카 대륙에는 많은 종족들이 싸우고 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종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선거가 끝났어요. 투표가 끝났는데 5월 29일에. 그래서 좀 바뀌면 했던 라마포사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됐습니다. 되긴 했는데 조금 이제 걱정도 많고 그분이 처음에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온전히 더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일생을 살펴보면 물론 저도 25년 혼자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겪었지만 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생각하면 34년이에요. 1991년에 나갔으니까 횟수로는 딱 34년인데 6월 10일 날 지금 6월 오늘 23일이죠. 6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아니 2주 안 됐네요. 6월 10일에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91년에. 그리고서 지금 34년째가 됐어요. 이 날 동안 저는 사실 한국 땅에 있었으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뭐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 나이를 체감할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땅에 있다 보니까 나이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어쩐 때는 지금 한국이 만 나이로 해서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나이가 갑자기 1살, 2살 플러스 돼요. 우리는 만 나이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근데 지금은 한국이 다 같이 만 나이 하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할 줄 모르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더불어 이렇게 사역하시잖아요. 아까 교회 카페를 딱 가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예쁘고 친절하신 분이 저에게 주스를 갖다 주셨어요. 오렌지 주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나중에 다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지만 성서 왔다고 이 주스 오렌지 주스 하나 갖다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저도 이렇게 감사한데 주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곳곳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기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이 주신 오로지 한 길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곁다리로 다른 길을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신앙 순례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길을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로트브리 교회에 남정구 감사 인사 드리는 겁니다. 남정구 장로님 계십니까 여기? 손을 이번에 남정구 장로님
가정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께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로틀 교회에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10년 이상 울타리가 없었어요. 없어서 도둑도 들고 강도도 들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남장로님 가정의 그 지원으로 울타리가 생겨서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뭐 그 시작도 안 했는데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그 뚱뚱한 분들이 뭐 단기 선교 가신 분들 알겠지만 그분 춤추는 거 멈추질 않아요. 스톱 거기는 이렇게 하면 다 쫙 일시 스톱하는데 스톱 안 하고 계속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열망을 했습니다. 울타리가 생기길. 그런데 우리 남장님 가정 통해서 또 울타리가 생겨서 저희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장로님 또 윤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도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참 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 블럭으로 쌓을 건지 철사로 할 건지. 근데 블럭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철사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짓고 이렇게 큰 철사가 아주 좋은 철사를 이렇게 뭉텅이로 반 정도를 오다를 해서 주문해서 딱 교회 안에 넣고 거기 지킬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날 장례가 나가지고 시골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었었죠. 울타리도 없고. 근데 다음날 이제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제 누가 와서 다 갖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작정하고 갖고 왔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차로 갖고 오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큰 도난을 당하고 또 고민에 빠져서 같이 기도하다가 2주 동안 저희들이 멘붕이 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그거보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철사를 사서 그 바운드리가 굉장히 넓어요. 목사님 그 오셔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그 예배당 그 주위로 아마 그 단기성기도 오신 분들 끝을 못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운 날이어서 그때는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지금 다 완성이 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드림으로써 또 이 선교지에 쓰임받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질보다도 기도가 먼저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인도도 있는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자로 선교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줄만 보내주셔도 그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거 이렇게 내가 물질을 못 보내면서 뭐 이렇게 문자를 어떻게 뭐 이렇게 문자를 쓰지? 그러지 않아요. 문자 이렇게 한두 문자에 그 한두 줄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어느 선교지든 여러분들 아는 선교사님들 계시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한다고 보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제 그 울타리는 잘 됐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들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전화도 하고 이제 문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이 두세 명이 많이 아픈가 봐요. 많이 아파서 저희가 지금 겨울을 나고 있다고 했는데 겨울이다 보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경기를 고생을 하고 폐결핵이나 폐렴이 되고 이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하늘 날아갈까 봐 저는 겨울만 시작되면 그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두세 명이 아파서 지금 그 그레이스 유치원에 2명,
노탄도 유치원에 한 명이 지금 많이 아파서 아이들이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속에 우리 아이들을 넣고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지 않고 잘 견뎌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3, 4, 5월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나오셨거든요. 지금 한국에 많이 나와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분 벌써 몇 분이 저와 같은 병으로, 물론 이제 부인은 틀려요. 뭐 여러 저와 같은 부인은 없는데 뭐 갑상선을 비롯해서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회복해서 다시 선교지로 사역하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모르는 선교사님이지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요즘 유난히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좀 사모님들,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면 사모님들이 아프면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아파서도 안 되지만 혹시 목사님들이 아프셔도 사모님들이 계시면 이 아이들이 케어하고 뭐가 돌아가는데 사모님들이 딱 아파와 버리면 이 가정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회복해서, 지금 목사님도 아픈 사람 계시고 또 사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은 제가 이 성기지를 오갈 때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제가 한 50가지 성경구절을 항상 외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하나고 저한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고, 제가 오늘 우리 사우스아프리카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부으시라고 제가 제목을 한 거는 우리 사우스아프리카의 그 국가가 지금 만델라 대통령 이전의 국가보다 지금 국가가 굉장히 멋있어요. 몇 개 국어로 돼 있는데 우리 한 개 언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국어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 저희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뭐 부를 일은 많이 없지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막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그 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남아공 교구니까 주님께서 우리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언제나 그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 상황이 끝나고 온 세계가 영적으로 피폐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의 시간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 멀리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선암교회를 방문했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